무더운 여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를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식일의 축복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여름의 폭염보다 더 뜨겁게 여러분 친절하게 사랑으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덕 집사님 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종만 성도님 옆에 우리 조카, 부여에서 사는 조카인데 방학을 맞이해서 삼촌 집에 이렇게 왔습니다. 조권, 네, 우리 조권 학생 중3.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삼촌 따라 이렇게 교회 오니 발걸음이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 사항입니다. 소그룹 전도회를 시도해 보세요. 필요한 곳에 중고차를 기증하세요. 건강 박람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세요. 소그룹 전도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랑과 실천 봉사들, 이 TMI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필요한 곳에 중고차를 기증하세요. 타시던 차를 또 팔 수도 있지만 해외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이라든가 또 한국에서도 열악한 교회들에 또 여러분이 기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 박람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세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건강 기별을 교회에서도 전할 수 있겠지만 좋은 또 박람회 같은 곳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또 연합하고 친교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놀라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육가입니다. 8월 첫째 주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신비, 에베소서 3장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육가의 기억점 말씀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시작. 아멘. 에베소서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이 깨달음을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기억절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 중에 마지막 성령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좀 잠깐 보실까요? 꽃들은 약 1600km 거리에서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을 위해 꿀을 가득 준비해 두었죠. 1600km를 날아왔대요. 이 벌새는 옐로우스톤의 달콤한 꿀을 맛보기 위해 멕시코에서 먼 길을 날아왔습니다. 녀석들의 기다란 혀는 꿀이 풍부한 꽃의 끝부분까지 닿을 수 있죠. 날개를 1초에 60번 퍼덕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벌새는 매일 자기 무게만큼의 꿀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싸우죠. 꿀도둑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도둑이 물러납니다. 이 꽃들은 모두 녀석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이름이 뭐라고요? 벌새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새가 커 보이지만 결코 크지 않습니다. 5cm에서 6cm밖에 되지 않아요. 요만합니다. 몸무게가 1.6kg에서 커야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진짜 왜 벌새냐면 벌처럼 작아요. 딱 벌만 하다네요. 벌처럼 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속도가 시속 50km에서 100km까지 달린답니다. 여러분 100km면 정말로 자동차 고속도로의 속도만큼 쌩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1600km, 아주 먼 거리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간답니다. 요만한데 1600km를 시속 100km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여러분 1초에 날갯짓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1초에 60번 한대요. 네. 얼마나 빨리 이걸 60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작은 새가 저런 에너지를 낼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사람이 이런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능력이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새 한 마리만 자세히 살펴봐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네. 천연계를 잘 살펴보면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비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비요? 뭐의 신비요? 제목이 뭐였죠? 복음의 신비. 복음이 뭐하다고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도저히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신비라는 말로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신약에는 비밀이라는 말로 또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신비, 감추어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신약에 48이나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의 3회, 바울서신에 아주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21번, 계시록에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이 신비라는 단어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 신비를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되었고 그 신비를 지금 에베소서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인을 포함해 하늘 거민에까지 영원한 세월 동안 적용되는 구속의 계획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 중에서 가장 사실 놀라운 신비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신비롭습니까? 정말로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겸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신비롭습니까? 네, 매 순간 만약에 이렇게 더워 그럼 당장 시원한 곳에 하늘나라에 빨리빨리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네. 누가 다 무시하고 멸시하면 정말로 그냥 당장 이것들 없애고 막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분의 33년 반의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경험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그분의 그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이 모습, 이게 뭐하다고요?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재림 때 성도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마침내 또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영접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 이 신비,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소지입니다.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힘받은 사도.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바울의 깨달음과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세 갈래로 나눠보자면, 1절은 바울이 예수님의 일로 인해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누구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 내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지금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좀 더 뭐 즐겨보겠다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고요. 누구 일을 하다가요?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갇혔다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다가 이렇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에 갇혀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2절에서 13절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본인이 깨달은 이 복음의 신비와 비밀들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로 27절은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나의 여러 환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굳건히 돌보는 일들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갇히게 되었습니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에 있지 않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로 인하여 그 에베소 교인들이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본인이 깨달은 그 진리와 이 복음의 신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우연히 갇힌 게 아니고, 운이 없어서 갇힌 것이 아니고, 누구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오게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본인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그가 마침내 형들이 이제 본인을 알아보았을 때 형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 온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고, 요셉은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는 진심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셉과 또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네, 다니엘서 1장 가슴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결국 포위를 당하고 포로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의 또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하나님,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분도, 그 막대기로 세웠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고통과 시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나누고 전하며 사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로마의 포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소개한 것은 그의 삶에 더 깊고 신성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겐 그런 확실한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살다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 시간 나면 잠깐 봉사하고 안식을 지키고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삶 전체가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는 로마의 포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포로로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소집니다.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우리의 교회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차별 없이 모두를 한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갭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3장 1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네, 특별히 이 3장은 에베소 가정교회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 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감춰진 비밀은 무엇을 말하냐?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 초기 기독교 가정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도 그 비밀이 계시되었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은혜의 경륜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을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청지기, 일꾼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비밀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 하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이들은 원수에서 공동 상속자, 공동 지체, 그리스도인의 것에 한 몸에 속한 복음의 유업의 공동 참여자로 변화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율법의 수호자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지만 그들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세워진 그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공동의 지체, 복음의 유업의 공동 참여자로 함께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개한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서 이방인도 공동 상속자와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해서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 3장 7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신비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곳 어디라고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격도 너무 달라요. 한 분 한 분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자기 주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뭐 마음 맞춰서 살 필요도 없어. 안 보면 그만이에요. 말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는 연습을 한다고요? 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연습을 해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 텐데 가족으로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보듬고 그걸 배우는 것.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의 이 자신에 대한 표현 방식이 그의 그 사역 초기부터 계속 달라져요. AD 55년부터 56년까지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아주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AD 64년부터 66년 사이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하려면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여기지 않고는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합을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스스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그렇게 여기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더 죄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더 자주 깊이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에 비할 때 자신은 한없이 작은 자, 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최고다라고 그가 결국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를 결국 바울이 깨달은 것 또한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우리 또한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내가 터줏대감이 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휘두르고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교회가 난리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더욱더 낮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이렇게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지극히 작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로기단 6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네,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뭐가 잘 보인다고요? 뭐가 잘 보여요? 나의 허물이 보여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자꾸 누구의 허물이 보여요? 남의 허물이 보여요. 남의 허물. 늘 남의 허물. 늘 이렇게 손가락이 밖을 향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제 누굴 보게 된다고요? 나를 보게 돼. 나를 보게 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남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 또 성도들의 연합뿐만 아니라 감춰져 있던 많은 진리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침내 살게 된 저 하늘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또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이 마음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네, 마음 맞추는 게. 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또 뒤돌아서 말하는 거고 또 달라요. 또 사람은 앞에서 네 했다가 돌아서 보면 또 아니요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또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다락방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편을 가르고 끼리끼리 그렇게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너 몇 번째니 부모까지 대동해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늘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면서도 싸웠어. 근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온전히 회복된 다음에야 그들이 정말로 다락방에서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소그룹을 하면서 완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죄를 서로 터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실 때
적은 무리를 통해서도 일으키셨어요. 핵심은 그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경험, 진짜 사명 공동체가 되는 그런 경험, 그 경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교인들끼리 맨날 싸우고 편이 나눠져 있는데 도저히 어떤 전도를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수요일서주입니다.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3장 14절부터는 21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아버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신자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내면의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5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알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기천에 불과하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영혼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도 결코 그것을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나는 찬미가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유명하죠.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날마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더 넓게 끊임없이 깨달아 알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 교회 증언 5권의 말씀입니다. 죄인이요 외인된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가.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애정의 표시이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은혜의 후사들을 바라보시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여러분, 가족 중에 좀 자랑하고 싶은 가족이 때로 있을 수 있죠. 뭐 판사다, 뭐 서울대 갔다, 연예인이다, 자랑하고 싶은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때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사기꾼이라든가 뉴스에서 가끔 이런 사건 사고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 피의자보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이 가족들 어떻게 살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 따가운 시선과 또 이런 비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흠이 많은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들의 감춰진 제약을 볼 때, 삶을 볼 때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이런 아주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디 내 택한 백성이라고, 얘네가 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어디 이렇게 드러내놓기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너 왜 아직도 그러냐? 라고 말하면 정말로 한마디도 얘기할 게 없을 만큼 때로 부족한 모습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감동적인 건 그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가족 삼아주시고 한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상속자, 예가의 상속자다라고 말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요서주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서 마지막 두 구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돌보심의 그 우주적 범위, 준비된 성령의 도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협력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통하여 자신이 큰 힘을 얻고 있고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음의 신비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디 안에서 드러난다고요?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드러나는데 아버지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협력이 또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현이 참 재밌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넉넉히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때로 구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것까지도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혼들을 위한 생각도 많이 하고 복음 사업을 위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과 89페이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의 원대한 지평선으로 끌어올리며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자유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내고 성도들의 연합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에베소 성도들의 생각과 시선이 그곳을 향하도록 현재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마지막 말씀입니다. 밝게 빛나는 빛이 되라. 모든 영혼들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다. 그렇다. 일꾼들 그것은 주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뜻한다.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으니 곧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안식일 학교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밝게 빛나는 빛, 열심히 일하는 포도원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각자 다른 곳에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이웃들을 두시고 직장 동료를 두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 빛들이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을 발하도록 이 교회라는 곳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의 교회에도 구원이 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의 안식학교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돕고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복음의 신비를 깨달음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우리가 밝게 빛나는 빛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으니 곧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안식학교에도 우리 안식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잃어버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밝게 빛나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 찍으셔서 내 이름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내가 최근에 깨달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서로 고백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세 분 짝을 지으셔서 함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유종만 성도님 함께 또 자리 옮기셔서 네, 강순호 집사님, 우리 정연이하고 우리 서준이는 우리 여기 형하고 같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건희 형하고 좀 같이 하세요.